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행복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사전적으로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자문기관에서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153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측정하였는데요. 그 측정하는 요소가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1인당 평균 소득, 그리고 사회적 지원, 기대 건강 수명,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그리고 관용과 부정부패의 요소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상위권의 행복한 국가들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베스트 5를 찾아보면 5위는 노르웨이, 4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스위스, 2위는 덴마크, 1위는 3년 연속으로 안타깝게도 한국이 아니라 핀란드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다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몇일까 제가 보니까요, 영국은 13위, 이스라엘은 14위, 그리고 호주는 12위, 미국은 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이 25위, 일본이 62위, 중국이 94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그럼 과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세계 153개국 중에 몇 위일까? 네, 마음속으로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네, 61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높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건강 기대 수명과 국민 소득은 아주 상위권인데, 관용과 부정부패,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에서는 중하위권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많은 위정자들이 그렇게 정치를 이끌어갑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또 노력을 합니다. 쓸 것을 쓰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나름의 행복 기준이 있지만,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 기준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6가지 기본 요소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그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12지파를 향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33장 전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읽은 그 후반부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모세의 축복의 메시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모세는 바랬었지만,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 유언을 하고 다음 장에 또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 삶에 놀라운 기적과 또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케 하시고 이제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했던 모세의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특별히 제가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봤던 그 유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충성스러웠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제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너희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너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는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40년의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 처음 들어보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땅, 그리고 정탐꾼들만 갔던 땅이고요. 그리고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성소를 중심으로 그 자기 지파의 열을 맞추어서 늘 이동해야 했던, 때로는 지극히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 삶 가운데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앞으로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가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 결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축복의 요약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도 없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 듣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답답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삶의 역사로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 믿음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제가 함께 고백할 건데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과 우리는 다르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명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시적인 표현으로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여수룬의 의미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 고결한 자, 올바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단순히 여수르라는 이름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구속받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끔 이제 성도님들의 그 카톡 프로필을 보면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나 신앙적으로는 품이 있고 너무나 좋은 그런 별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수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특별한 은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송을 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찬양은 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받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때로는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사랑을 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남편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네, 귀합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표현과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가족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11월 11일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빼빼로 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빼빼로 초코 스틱 과자를 사서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로맨틱한 남편이어서 저는 늘 해마다 저희 아내와 저희 딸들을 위해서 늘 빼빼로를 준비하고 저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제가 신방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끝나고 집에 10시 반에 들어가니까 저 책상 위에 빼빼로 한 통이 딱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준비한 줄 알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저희 첫째 딸이 빼빼로를 준비한 거예요. 사실 그거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 딸이 아빠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되게 흐뭇했습니다. 역시 딸이구나, 딸이 있어야 돼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자기 용돈을 모아서 아빠에게 그 초코 과자를 주면서 아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10시 반까지 안 자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딸 키운 보람이 있구나, 아직 많이 키워야 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딸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그 사랑도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고, 오늘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탕자 같은 삶을 살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부르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더 이상 진노가 아니라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그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한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고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을 때만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게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수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떠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여수린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주신 그 축복을 발로 걷어 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여수린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수린이 사랑할 때, 예쁠 때만 여수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여수린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희가 견고한 자다, 고결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여수른의 삶을 살고 그 여수른의 삶을 사는 백성에게는 참된 기쁨과 또 은혜가 넘치고 그 아름다움의 기쁨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남편을 대하고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수른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부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수른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는데요.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늘도 하늘을 타고 있다라는 것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물론 그 자리에서 그 보좌에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늘을 타고 갑니다. 상상해 보니까 구름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것들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고민과 또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를 돕고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처소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이 그의 백성들 발 아래에 받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생각할 때 아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병 가운데 늘 건강하고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7절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사람의 노력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지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팔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이 축복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어느 정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야의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많은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그 발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발을 받쳐준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구렁텅이와 웅덩이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과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팔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요, 두려움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던 예전의 시대와 지금과 또 우리 미래 시대를 봤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과 타락이 점점 더 관영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삶이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가운데 주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받쳐 주십시오라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과 기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이 우리의 발을 받칠 때에 진흙과 웅덩이가 아니라, 때로는 진흙을 약간 묻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찬송가 406장의 가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나의 발걸음마다 나의 발을 받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면서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셨는데 많은 근심과 걱정의 표현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시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한 주 지나고 열심히 해봐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목사를 했다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서서 감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한창 30대, 4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 앞으로 사역을 해갈 때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 건데 어떻게 목회할 거냐라고 염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목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팔을 붙들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팔을 붙들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뭐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내일부터 1.5단계 된다 그러고, 예배 인원은 또 줄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결정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만,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밟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떠받쳐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의 행군을 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의 물질 우리에게 잠시의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안락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동력자들을 통해서 잠시 안전함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을 붙들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과 너무나 똑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하신 그 영원한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팔을 붙들고 의지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아기가 아빠의 손을 잡을 때 이 엄지손가락을 잡더라고요. 그 아기의 손을 다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고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너무 많이 컸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그 엄지손가락만 잡아도, 그것만 붙들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회복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기가 잠들어 있을 때 엄마와 아빠가 따뜻한 이불을 포근히 덮어주고 우리를 안전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애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에서 자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상황에 맞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안정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다라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제 목회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새로운 교회에 올 때,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올 때에 우리 새로운 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왜 너무 좋은 교회인데 왜 반대를 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저희 첫째 딸이 지금 7살이었는데 3년만 더 있으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네, 3년 후에 가라 라고 주변에서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저희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고 그냥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교회에 와서 지금 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부분은 참으로 다양한 것 같은데요.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키시기에 이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데 그곳 가운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이슬이 내린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은 농경 사회의 문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먹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는 곳,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농사짓기에 합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거든요. 이제 식탁이 바뀌는 그런 새로운 삶의 전환으로 새로운 어떤 눈을 뜨게 되는 어떤 그런 광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다가 이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그들이 보게 되는데 사실 먹는 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먹고 입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도 외면치 않으시고 공급하시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가 없다면 곡식의 소출 또한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포도 농사를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하셨었는데요. 제가 수요예배 올 때마다 이제 포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했다는 걸 자랑한 게 아니라 포도 농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4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포도 농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 끝나면 그 포도 농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땀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힘들어진다는 것들을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20년 정도 그 전에는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농사를 짓더라도 요즘 비닐하우스도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요즘은 스위치 하나만 켜면 모든 곳에 물이 들어가고 약도 쳐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 수확이 한창 진행되어야 할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 또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포도가 이러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포도가 이제 거의 다 익었을 때 비가 오면 오히려 이것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늘 마른 땅에 있다가 비가 오게 되면 나무가 물을 흡수하게 돼서 그 포도 열매가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안 내리시냐에 따라서 1년의 농사가 참으로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 고랑에 비닐을 다 깔아야 돼요. 그래야 포도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단 작은 예를 들었지만, 특별히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워낙 사회가 풍족해서 먹고 마심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많이는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기가 태어나고 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또 시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들이 없다면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대를 살아가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재정이 들고 또 많은 어떤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식방을 많이 하면서 우리 40대 후반에 50대에 계신 성도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다 챙기고 섬기는 것이 참으로 힘드시고 또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하시지만, 또 자녀된 도리, 또 부모된 어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볼 때에 더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공급과 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신방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은행 잔고에 돈이 많을 때 믿음이 강해지십니까? 아니면 은행 잔고에 돈이 없을 때 믿음이 강해지십니까?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되었을 때 강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적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부동산이 오르고 전세값이 올랐을 때 믿음이 좋아지십니까? 아니면 낮아졌을 때 믿음이 좋아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 자유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최근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뉴스에서 진짜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기적적으로 전세집을 구하신 모 목사님이 계세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극히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놓인 현장에 나의 통장의 잔고와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의 어떠한 현재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들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의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회복시키셨구나, 지금까지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7년 유학 생활하면서 물론 바닥을 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이 다 훈련의 시간이었고 다 감사의 시간이었다고 이제 지나서야 고백할 수 있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를 1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까지 공부하면서 여기 있어야 되냐고, 그냥 가면 안 되냐고 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이 이기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고 지금 현장 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과,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먹이고 챙기시고 나의 삶의 앞길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조바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된 본성이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고, 그 욕심으로 채워진 물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좌절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그 하나님의 회복과 부르심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좀 덜 맛있는 거 먹어도 괜찮잖아요. 좀 덜 명품인 거 입어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좀 덜 좋은 차 타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에 좀 크리스찬들은 좀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마스크 낀 것이 참 아쉽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들을 다 가지셨는데 그 미소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9절은 이 축복의 33장의 축복의 메시지의 마지막과 함께 더욱더 앞으로 일어날 구체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홍해 가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운 거는 그냥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되게 힘들다. 우리는 좀 힘들죠.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끄심에 그냥 제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와 앞으로의 날 그 선포는 이 전쟁 용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곳을 밟는다라는 표현은 가나안의 향토 제단을 짓밟아서 없애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그 가나안과의 정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곳 가운데 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포되고 그 많은 이방 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나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패와 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승리와 그 영광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이제 죽기 바로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 갈 테니까 이제 너희 승리할 거야. 그냥 좋은 말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선포이자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긍정적인 생활로 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확진자 오늘 300명이 넘었어요. 점점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렵고 염려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 땅은 점점 음란해지고 어둠의 건세와 그 사단의 통치가 더 강력해지지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방패와 칼이 우리의 앞에 앞서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거하면서 승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백성의 무리 안에 거할 때에 함께 이 믿음의 행군을 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상대에는 우리가 최고 높은 자리에 설 수가 있고요,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다 감당한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실 거기 때문에 결국 최종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씌워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에게 가장 그 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영적인 전투들을 가정에서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 걸려 넘어지게 만들까, 사탄은 늘 고민합니다. 우리보다 더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성도님을 넘어뜨릴까? 가정에서 말로 인해서, 때로는 상처로 인해서, 심지어는 영적인 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승리를 붙들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와 그 기쁨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두려움과 또 낭만과 나의 삶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고개가 갸우뚱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제가 왜 병이 듭니까? 주님 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했을 때 너무 염려되고, 왜 이렇게 성적이 1호밖에 안 나옵니까?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상이 우리의 마음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을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월요일 날 가끔 딸들과 함께 가까이 있는 카페에 갑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공부하고 하는데, 지난 월요일 날 이제 한 10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딸이랑 걸어오는데 같이 찬양을 들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일부러 손을 잡고 왔어요. 아직 사춘기 시작된지만 그래도 아빠를 아직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스킨십을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참 행복하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여수론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있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승리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 결국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삶 가운데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가정은 사실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그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휘발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지 않고 물을 넣으면서 왜 이렇게 차가 안 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너무 와닿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가는데 그 행복에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에너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그것을 넣고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와 반대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또 기쁨으로 이 어둠의 땅,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수론으로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목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